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젯밤에는 밴쿠버 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성탄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밴쿠버 지역 내 세 곳에서 말씀과 찬양, 기도 중심으로 수수하게 진행되었는데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삶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우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7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된 5가지 환상 가운데서 메뚜기, 불, 다림줄 등 3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와 환상을 본 후 아모스 선지자가 취한 행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 7절에 기록된 각각의 환상은 돌이키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오히려 철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환상을 통한 엄중한 심판 경고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악은 심판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7장 1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최고의 사랑,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이 무한한 사랑이 죄를 눈 감아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한량없으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죄와 악은 엄중히 다스리시는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진노, 재앙,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무섭고 포악한 하나님이라고
취급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그 뜻까지도 다시 돌이키시는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층의 불신앙과 불의, 교만과 방탕한 삶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환상을 통하여서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음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2번 수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확은 왕과 나라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 수확은 백성들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거대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땅의 풀을 다 먹게 하여서 양식을 소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큰 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로 소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엄중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본 후에 선지자 아모스가 강팍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사하소서, 불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서리까 하면서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심판을 오히려 철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악은 분명 심판하시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의 뜻마저도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이 진정한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심판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내 기준과 고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림줄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7절과 8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하반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이 파멸의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자기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교만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림줄은 건축할 때 사용하는 측량줄입니다. 이 다림줄, 곧 측량줄은 위에서 아래로 쳐놓고 건물의 기울기가 똑바른지를 분별하는 기구입니다. 기울기가 똑바를 때 든든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이 곧고 바를 때에 각각 자기의 인생을 건강하게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잡고 쌓은 담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줄을 늘어뜨려서 이스라엘의 옳고 그름에 대한 수직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이삭의 산당이 이제는 무너져서 황폐되며 파괴되어서 결국에는 웃음의 신당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계속 측량하여서 비뚤어진 죄악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중심이 이미 죄와 불의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들의 삶인들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며 거짓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내 기준, 내 고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림줄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리를 행하는 자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의 다림줄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행위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의 다림줄인 말씀을 가지고 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진단하면서 바르고 행복한 온전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저희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삶이 있다면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되어지는 소생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고 무너진 삶이 있다면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회복된 정결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잘못된 삶과 죄악은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조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또 정결한 삶을 또 섬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조국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또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